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갈라디아서 4장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마도 11월쯤이면 갈라디아서를 다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나서 또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글이라 한 번 읽고는 이렇게 이해가 어렵거든요. 우리 옛날 국어 시간에 송강정설이 쓴 관동별곡, 삼위인곡 이것을 배울 때 그때 당시의 의미로 읽어내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서신을 이렇게 읽을 때에도 항상 그 배경과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서신서를 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과 의도 가운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저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많이 배웁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복음이 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목회자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이란 누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중심적인 사실은 변함없죠. 그것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이란 혼합주의적인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에다가 유대인 문화를 섞어버려가지고 유대 문화 가운데 이 복음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복음이 왜곡된 것이고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능력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하는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답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저항할 건 저항하고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되는 바로 그것은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약하거나 복음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바로 세상과 동화해버리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령의 자리에 율법이 자리하기 쉽고 육신의 어떤 그 욕심이 자리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언제나 편한 길, 넓은 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편리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육신의 흐름을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우리가 유지할 때 육신의 흐름에 저항하고 바른 복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된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체된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믿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동해 줘야 될 일입니다.
혼자서 되는 게 결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지체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도록,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증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 먼저 사랑받은 사람,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크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와 함께하자, 천국이 있다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열심,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기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가 다른 복음 때문에 죽은 것이죠. 복음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어둠이고 죽음이죠. 교회는 생명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의지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왜곡되거나 사라지면 그만큼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면 곧 죽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한번 해산했다가 이제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참된 복음 없이 다른 복음으로 죽은 생명이 될 때 바울은 그 비참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순간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교사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동시에 그를 따랐던 성도들과 그 거짓 교사를 떼어놔야 되죠. 성도들은 어떻게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만 떠나면 가장 좋은데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까지 함께 빼앗길 수 있으니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염려이겠습니까? 그들 중에 몇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으니 바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좋은 태도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쭉 설득해 왔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약속은 모세율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요. 21절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으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넓게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지만 가장 핵심은 사실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구약 모세오경과 나머지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지 그런 방법과 내용들이 그리고 그 정체성이 잘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와 같은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했는지 언제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가는 게 바로 나머지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복음서와 그 나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복음서는 예수님을 충분하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따라야 될 모범, 교회가 증언해야 될 모범 이것을 교과서처럼 다 정리한 게 이 복음서라면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각각의 교회마다 이런 모범을 잘 따랐는지 이런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회가 처한 그 문화 속에서 실생활에서 부딪히면서 그런 사례들을 적어놓은 게 사실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고 이것으로 중심을 꽉 잡은 다음에 서신서의 교회들마다 이 사례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처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할례로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가운데에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75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왜 자손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몸으로 날 자녀를 내가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 사라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젊은 이 하갈 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식을 얻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때가 됐으니 약속대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전혀 출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늙은 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줄까 자기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100세 되던 해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바로 그게 이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바울은 모두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사라가 어머니입니다. 반대로 율법의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그 출신이 다릅니다. 약속에서냐 율법에서냐 성령으로 났냐 육신으로 났냐 이게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24절부터 바울의 비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율법을 따르는 자의 어머니는 하갈이다. 하갈은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땅의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이죠. 율법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인 예루살렘을 따르는 너희의 어머니는 하갈이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종이니 그 자녀들도 종이다. 너희는 종이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성전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거기가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인 어머니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말은 바울이 다 이것을 율법 아래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된 곳으로 가지 말아라. 자유자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27절에 있는데 이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54장은 몇 장 뒤에 있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무엇이 예언되어 있죠? 고난의 종.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게 53장입니다. 그래서 54장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예언된 그 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54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말씀은 53장에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5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로 중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 같았지만, 그런 처지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낳을 것이다.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로 교회고 약속을 따라 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지만 이제 4장 몇 절입니까? 28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했지만 이 말씀을 쭉 한 다음에 형제들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바뀌기를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형제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자녀다. 이제 돌아와라. 넌 나의 형제다. 약속의 자녀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와 같이 있지 말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나의 본을 보고 이제 배워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괴롭힙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합니다.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 이야기를 근거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난 이삭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죠. 그러면서 경고의 말을 더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따르는 자를 내쫓아야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들과 하나님의 유업을 더불어 얻지 못할 것이니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고 함께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쫓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 그 거짓 교사 한 명만 나가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면 그래서 신분도 다르고 그 결과 다릅니다. 상속을 받느냐 상속을 받지 못하느냐 그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갈이 어머니이면 종이니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라가 어머니이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는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다시 종으로 돌아갈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그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종의 그 길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부터 바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교사가 나가지 않으면 이 수고가 또 멀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너무 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의 의사와 환자와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생명을 다루려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까다로워야 됩니다. 가짜 의사나 의사 흉내를 내는 사람은 수술하거나 약을 처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의 교회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과 복음이 주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유익이 좋았지만 이게 참 소중한지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고 난 후에 건강이 귀한 줄 알고 교회가 건강을 잃어봤을 때야 교회가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어쩌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했음을 알고 다시 건강함을 되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경험이 결코 헛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생명은 세상의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 속에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던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 주는 그 소중한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성장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 복음에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은혜와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를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한 번씩 넘어져 봐야, 종살이를 한번 해봐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다른 복음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와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는 함께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복음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으로 정의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율법이 슬며시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교회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양반과 평민의 구별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성장과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 강건함이 마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상징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 몸에 배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크기로 판단하고 재정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 충분하면 좋은 교회,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교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것이죠. 복음의 생명력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주신 물질과 건강함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약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약함 가운데에서 그 믿음만으로 도리어 주님의 강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가진 게 적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그 역사에 오랫동안 동참하면서 힘을 보탰던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자녀입니다. 모든 율법주의는 유업이 없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거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따르는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의 그런 욕심을 우리 이기는 그런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구원하는 생명, 아버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이 귀한 믿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분별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회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자유합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